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각 가정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 가정과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중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주 동안 세상의 삶에서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한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동일한 범죄하지 않는 저희들,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통하여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100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때까지 고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백등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새벽마다 엎드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일 학교와 학생회와 청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학생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각 기간마다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 이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재정에도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모자람이 없는 우리 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과 농어촌 교육자님들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농어촌 목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 북한을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숨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데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능력에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짜증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습이 저희들은 뻔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늘 오지 못한 그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다음 주에는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주중에
제가 단체 문자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단체 문자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상하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걸 이렇게 잘못 오해하셔서 윤지우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신 거 아시죠? 제가 핸드폰이 중국 폰입니다. 중국 겁니다. 중국 거. 그래서 얘가 이상하게 문자 보내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 문자 받으시면 이거 나만 받은 거일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한번 확인을 재차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저 핸드폰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태를 우리가 위해서 특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종교 탄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하기까지 또 많은 또 교계가 그만큼 협조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많이 방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단체 기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주사파 공산 정권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 대통령이었다고 기독교에 관해서 좋은 정책들을 펼쳤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건 뭐 완전히 자유로운 정부가 들어오건 아니면 심지어 공산 정부가 들어오건 어쨌든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가요 그냥 박해로도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겠지만 유혹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건 세상은 악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잠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며 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겨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간구할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 보통 우리 사람들이요, 이야기할 때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상한 것을 시험이 들었다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이것에서 돌아서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도록 유혹을 받는 과정,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자, 우리는 믿는 자들로 살면서요, 참 많은 유혹을 받죠.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돈, 명예, 권력, 이성, 각종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들, 이런 욕심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 이 유혹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거짓말 한 번 하고 큰 돈, 거짓말 한 번만 하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하고,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거짓말하는 거. 내 저 사람, 내 이 사람 한 대 때리고 내가 그냥 스트레스 해소 다 하고 싶다. 내 화병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잠깐만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요즘 애인 안 만들면 바보라더라, 바보 신이라더라. 너무 이 애인 얘기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들 진짜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인 안 만들면 신이라더라, 또 빨리 가서 애인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는 뭐하러 그렇게 혼자 고생하냐? 그런 고생은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고 너는 좀 편하게 살지. 너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냐? 헌금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랑 돈 아깝지 않느냐? 그냥 조금씩만 해. 자,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요, 또한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니, 핍박도요, 유혹의 일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핍박이 가해지면 우리는 더더욱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바라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편안하고 안전함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유혹과 시험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자, 그런데요, 이 시험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시험의 요소는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를 일단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몇 번 더 읽을 건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해요. 우리를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하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고, 또한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시험의 과정이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렇게 우리 안에는요, 죄악이 있어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고,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과정이죠. 자, 이것은 정말로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아주 강력한 역사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시험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그냥 거기서 놔두지 않으시고 또 건져 일으키셔서 또 그 시험과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점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마귀의 시험을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 선한 시험으로 바꾸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죄악과 그 유혹과 싸워내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만 아브라함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보면 이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평생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는 것 같았지만요, 정말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온전히 보였느냐?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자기의 종은 자기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살짝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이는 계속 먹어가죠. 그런데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례가 얘기합니다. 나는 늙었고 당신도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세요. 이것도 뭐죠? 이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도 시험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꼴가닥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도요, 현실에 타협하고 시험에 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정신 차려,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내 자손이라고 할 거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욕심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고 이것을 오해하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온전히 실현이 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기의 불순종으로요. 반복해서 시험에 들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유혹에 넘어지는, 시험에 넘어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면 그냥 빠져놓고 아이 자식 너 망했구나, 너 탈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에 빠지면 다시 건져주시고, 빠지면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약속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시험 속에서 실패를 반복했던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더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실패를 계속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은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기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돌아서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죠.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험마저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면서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일까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킨단 말입니까? 여기서요, 우리는 이 시험에 든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시험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 육체의 것, 죄악의 것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그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허덕이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붙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서 항상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되 다만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상태에서 얼른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길로 그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에 빠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그 죄악에서 허덕이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져주셔서 다시 이 믿음의 무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내 안의 죄악들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을 대적하여서 이 시험에 빠져 죄악에 허덕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늘 죄악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죄악과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의 죄악들과 늘 대적하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우리가 먼저 또 죄악과 대적하고 싸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기도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삶은 정말 죄악을 사랑하고요, 정말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죄악과 싸우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는 삶은 날마다 죄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진짜 답답한 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시험에 빠지게 됐어요. 죄악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시험에 들게 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악에 넘어진 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시험에 들고 죄에 빠졌어. 이건 하나님 책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놓고도 이건 하나님 책임을 좀 유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죄악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책임 돌리시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는 못 바뀌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악과 싸우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과 욕심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틈타서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고 싶어지게 우리를 만들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것과 싸우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자주 죄악에 빠지죠. 그리고 안 그래야지 다짐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 죄를 저지르면 내가 진짜 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보통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첫째 현상은 무엇이냐? 바로 양심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괜찮네? 자, 두 번 죄를 저질러도, 세 번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별로 뭐라고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고는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양심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회개 기도한 게 엊그제인데 또 잘못했네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차마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피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상황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런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긴 그런 마음 갖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에 빠져서 어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저를 죄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백 번 같은 잘못을 했더라도요, 우리는 수백 번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해지거나 너무 좌절해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야, 너 또 왔냐 그것 때문에? 이놈아, 야, 오늘 한 대지, 내일 세 대야. 똑같은 일 반복하면은 이거 100대야. 이런 식으로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죠. 일단 받아주세요. 뭐 벌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하신 그 인도하심처럼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범죄했습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만 죄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험에 드는 상태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상태,
이 시험에 실패해서 넘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면서 우리 이 시험을 넘어져서 이 죄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시험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기꺼이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믿음의 거장,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장이란 말 죄송해요. 이거는 믿음의 거장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거장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에 날마다 휘둘리고 휩쓸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욕심들과 유혹들과 싸워서 이 죄악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악과 싸우고 이 죄악에 넘어져서 허덕이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다음에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라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